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날 사랑하신 분, 끝없는 주 사랑.
because of who you ar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vapor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Hear me when I'm f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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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오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고자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같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마지막으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꿈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washed in His blood, and what He did for me in Calvary is more than enough. So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지명하여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곳에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 시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고 그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이 밤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얼굴빛을 배웠고 또 소망 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난 주일부터 8명의 지체들이 어라이즈 전도로 또 가가호 방문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셀리더들이 또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그리고 말씀이 펼쳐지는 자리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7월에 있을 유유부, 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8월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들이 이 여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해졌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7월의 첫째 날 큐팀 본문에 따라서 우리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하면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혹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앙에 처음으로 입문하게 되셨는지 여쭤봅니다. 여러 답을 듣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또 친구를 따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에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린 나이에 본인의 의사와는 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혹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나온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믿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없이 먼저는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익숙함이나 아니면 좋은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처럼 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좀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단지 문화적으로 익숙한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자신을 교회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은 친구, 신뢰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받은 상처보다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소위 말해 좋다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조용히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왕의 집안에서 그것도 신앙심이 남달랐던 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가 예배하러 갔을 때 압살롬도 같이 예배하러 갔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렸을 때는 행복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추억과 기억들도 압살롬에게는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살롬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이제 성폭력을 당하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 형이 그 일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왕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로 미루어 보아서 어쩌면 암논과 압살롬은 그 뒤에도 여전히 함께 아침과 저녁 제사드리러 나와서 얼굴을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암논이 그 일로 인해서 다말과 압살롬에게 사과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도 그 형 암논의 잘못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요. 결국 압살롬은 그들을 향한 분노를 키워가다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그 형 암논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술이라는 이방 땅으로 압살롬은 도망치게 돼요. 신앙 공동체 밖으로, 지금으로 치면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만 200세겔, 1년에 한 번 머리를 잘랐는데 2.3kg라고. 저 같은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인데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록이 저는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아름다운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외모 이면에는 죄로 인해 비틀어지고
망가진 압살롬이 있거든요. 형에게 복수한 그는 이어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예배드리러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입술로는 예배를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미움과 복수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압살롬의 그 최후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이 그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구약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사무엘하 주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있고 반역자와 귀중한 아들 사이에서 바둥거리고 있으며 모진 왕과 여린 아버지 사이에 매달려 있다. 오늘 성경은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속하지 못한 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없는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압살롬이 그 자신의 상처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압살롬은 여전히 그냥 반역자예요. 죄인입니다. 나라를 찢어놓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는 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으로 보는 압살롬은 좀 다릅니다. 반역자이지만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게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한 번도 반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전쟁 명령을 내릴 때도 또 전쟁의 결과를 물을 때도 압살롬의 죽음을 확인할 때도 다윗은 끝까지 3번이나 그를 젊은 압살롬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제 본문 1절과 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직접 군대를 점검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부대를 3개로 나눠서 전쟁터로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류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왕답게 전투의 준비를 주도합니다. 다윗은 반역을 진압해야 했어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제거하는 데 있지는 않았어요. 반역은 막아야 했지만 아들의 생명은 지켜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반대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반대였어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아들을 살리려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달려 빠져가기 전에 압살롬을 누군가는 멈춰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보시는 건 그들이 손에 들고 온 예물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온 그 예배자들의 마음과 태도와 삶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가인의 마음의 태도가 지금 어긋나 있는 무언가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써 그의 안에 어긋난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인을 그냥 두고 내버려 두셨다면 훗날 그 어긋난 마음이, 그 죄의 마음이 가인을 삼켜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심으로써 그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려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반대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사랑이 아니니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다윗이 지금 전투에 나서고 있는 건 아무리 반역자라고 해도,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반역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전투의 장소가 유독 강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그 땅에서, 수풀에서라고 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다윗과 그 요압의 군대, 즉 사람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전투의 승패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풀 속에서 그 나무 중 하나가 결국에는 압살롬을 죽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된지라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고.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신명기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된 장면은 신명기 21장이 선언한 그 저주가 오늘 압살롬의 죽음과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가 반역한 죄로 인한 이 죽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가 매달려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은 압살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야 할 죄인은 압살롬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이 신명기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압살롬처럼 죄의 저주 아래 자기의 죄로 나무에 달려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사랑했지만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다윗의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고 5절에 기록된 바울의 애끓는 명령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나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
그 반역한 죄인의 죄값을 정의로 처리하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성취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은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늘에도 땅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에 삼켜져서 자기 죄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안타깝게 죽고 말았어요.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모두가 가는 그 길로, 사춘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그럴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너 힘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너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라고 아버지로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들은 위로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아들은 제가 듣기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도 예외가 없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삶의 치열하고 아픈 그 현실 사이에,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다윗은 그 반역한 아들을 끝까지 젊은 압살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끝까지 아들입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다윗이 했던 말, 부디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다윗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죄의 값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우리 죄의 저주로 죽어야 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그리스도가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받은 그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대신 서 주셨어요. 반역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 애매한 자리 어딘가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던 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라고요. 이 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혼자 끙끙대면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짐을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 군대의 칼이 아니라 수풀에서 그 수풀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오늘 압살롬도 그 수풀에서 나무에 걸려 죽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은 내 칼과 내 지혜, 내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돕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막아 서시는 것 같을 때,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압살롬을 대적하러 전투하러 나갔던 것은, 압살롬을 대항해서 섰던 것은 압살롬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한 것이었듯이,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막아 서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올려드려지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오늘 그 자리를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죄악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방향만 털 수 있다면 그곳에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나 다윗의 그 말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너그러이 대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제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위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있다면 하늘과 땅 그 사이에서 내려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려는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여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은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교회 수련회와 단기 선교와 그리고 기도회와 예배, 주일학교 봉사와 성간의 찬양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애매한 경계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은 애매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면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심으로써 가인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내 뜻에 맞추시는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 안 믿는 것도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땅에 속해서 완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그 경계선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사오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거나 하나님, 내 뜻과 내 기준, 나의 상황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여부로 나의 기대에 맞추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속한 그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셀 리더라면 우리 셀원들 안에 사실 우리 모두가 압살롬이지만 정말 기도해줘야 될 지체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주님 손에 맡기면서 상처가 있는 그대로, 아픔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들의 마음 문을 계속하여 두드려 달라고,
그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부르짖으며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제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의 그 왕의 자리를, 그 주권을 찬탈한 내가 바로 주님 압살롬이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한 압살롬이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를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여 마주 나갔던 것은 압살롬을 적으로 몰아세워서 압살롬을 죽이려했던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님, 압살롬은 그런 다윗을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들고 전쟁하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오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그 오해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삶으로 주님께 마음이 닫혀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 그 피부는 보혈의 손으로 얹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다윗조차도 왕으로서의 책임과 공의와 아버지로서의 사랑 가운데 갈등하며 아버지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다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말하실 뿐이었지만,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고,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문을 열었으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들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아버지와 육신적으로 주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밤에 주의 손 얹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애매한 자리에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내딛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주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아버지와 쓰러진 자리, 애매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너희가 많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신 주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밤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달려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사역에 지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섬김에 아버지여 주님 기쁨과 감사가 메마른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너그럽게 대우하셨는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향한 아버지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헌신이 주님 앞에 다 드러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